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 거룩하신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드리는 저희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 한량없는 사랑과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저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신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증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27번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127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 허물을 참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 전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종려 주시고 주께서 우리 죄 허물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영원 죄에서 영원에서 죄와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의 은혜의 소식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를 싸우고 주어진 세상에게 인권 하늘에게 때로는 인생 바닥을 걸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 우리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진가,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가를 경험합니다. 주의 유혹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 가운데서 때때로 넘어지는 그릇된 길 잘못된 선택, 넘어서는 안 될 마음과 생각을 품고 다소는 안 될 걸음을 걸어가며 마음에 후회하며 또 애통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육신의 약함 가운데 머무는 우리 자신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유혹을 거짓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를 길이 보시사 오늘도 용서하시고 오늘도 깨끗게 하시고 회개하는 자마다 그 모든 죄악을 주의 보여주게 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능력 앞에 이 시간 나와서 지나온 삶의 죄악을 이 시간 고백하고 벗어나오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주님 언약을 따라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서 죄인 예수라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하셔 깨끗게 하옵소서, 자유케 하옵소서. 정결하고 깨끗한 늘 새콤으로 이 시간도 자유함 가운데 십자가의 가운데 담대하게 용서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비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내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100점은 될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어제보다 오늘이 작년보다 우리가 조금 더욱 예수를 닮아가고 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함으로 변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성령을 이끄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우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연약의 말씀으로 회개한 우리 모두의 죄가 주의 십자가 보혈 피로 용서받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그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쁜 인생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의 이름 부르라. 예수의
함께 경배하며 날 구하는 그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3월 둘째 주 주일을 맞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죄악된 모습을 깨끗이 씻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고 믿음의 약함으로 인해 일어난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새로운 인생길을 걸으며 주님을 향하는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 풍천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니 은혜가 넘쳐 흐르고 기초가 단단한 우리 풍천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방역에 힘쓰고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과 정부 당국자들 축복하여 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불안한 마음을 떨쳐 주시고 주님께 더욱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방접종을 마치고 치료제도 개발되어 종식 선언되는 그날을 기약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깊은 사랑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부활의 주님을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성가대와 차량 봉사와 예배를 돕고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축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머물게 하시어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예배로 삼아주시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엿새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여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남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늘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지난주에 16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17장의 말씀을 봅니다. 지난주 16장은 사순절, 바꿔 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십자가로 나아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간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이 왜 오셨고 왜 죽으셔야 되는가, 그것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 한 사람에게, 믿지 않는 나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1000번, 10,000번 죽어도 내가 믿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 나의 죄의 용서를 위한 십자가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주님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다.
맞다, 옳다, 너 복 있다 칭찬하세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야. 일반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후에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것은 사람과 달라요. 죽음이 없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완벽한 하나님께서 죽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는 우리를 대신한 죽음, 대신의 죽음, 대신의 형벌, 대신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의미는 너무나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 복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사였는데, 그렇게 칭찬받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습니까? 당신이 죽는다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죽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망합니다. 당신을 믿고서 모든 건 내팽개치고 예수만 따른 지가 벌써 3년인데 당신이 십자가에 무의미하게 죽는다면 우리가 꿈꾸던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의 흥왕, 이스라엘이 거대 제국 로마를 오히려 지배하고 온 땅의 왕이 될 때 당신 옆에서 우리도 큰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굉장히 잘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람의 일의 대표적이라 한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100년을 넘지 못하는 인생에서 그 사람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 영원한 천국 영생을 알게 하시고 필경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영벌과 혹은 영생을 누리게 될 터인데, 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자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겠다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가로막는 베드로, 너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의 일에 취해 있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서 사람의 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아야지, 그 사람의 일만 추구한다면 그 신앙도 그 믿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회방하는, 막는 사단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따르면서 병도 낫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형통하고 만사형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땅의 일이고 세상의 일이고 잠깐 육신에 가는 동안의 형통하며, 하나님이 진정 저와 여러분을 주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주기 원했던 것은 100년의 기쁨, 100년 누리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한 것, 고작 그것을 주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0년이란 육체의 삶에 속아 사는 우리에게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부양이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 진짜를 알고 있니? 진짜 네 인생을 알고 있니? 진짜 네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네 안에 영생하는 영혼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영혼 위에 신령한 몸을 던지고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느냐?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일, 사람의 일에 매여 사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일,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나그네 승리자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이제 17장에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3명을 부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빨아도 희귀할 수 없는 그 몸은 그 옷에 광채가 나고 그 몸에 광채가 나고 변형된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육체의 사람에서 신령한
우리가 죽음 넘어 하나님께서 누리게 될 신령한 몸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변화산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미 한 줌 흙으로 돌아가서 끝난 것 같던 인생을 생각했던 1500년 전에 있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7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반쯤 정신이 나갔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고 나면 저런 신령한 몸, 바로 저 육체, 저런 몸을 덧입고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구나. 정신이 반절 나갔습니다. 홀령이 되어 떠도는 것이 아니라 저런 몸이 있구나, 저런 육신이 있구나, 저런 몸을 덧입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모세를 보고 엘리야를 발견한 순간, 모세가 누군가? 우리 민족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지도자 아닌가? 엘리야가 누군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던가? 내 눈으로 그들을 보다니. 그러면서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면서 여기 산이 좋사오니 우리 저 땅에 내려가지고 여기 집을 짓고 여기 삽시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이 끝나게 무섭게 구름이 몰려와서 그 산 정상을 감싸더니 어느 순간 그 구름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 같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위로 이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구름이 싹 안무가 사라지니까 거기 누가 보입니까? 모세도 간 데 없고 엘리야도 간 데 없고 거기에 예수님만 계시더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이 변화산의 신앙인인데 이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뭔 특징이냐? 그렇게 16장에 베드로가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받았거든요. 부끄러워.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수치를 당하고 이런 책망을 당하고 이런 망신을 당하다니, 내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장에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산 높은 곳에 올라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때로는 책망을 받아도,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견디며 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 오른 신앙인 베드로의 모습, 야고보, 요한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때로는 높은 산 같은 고난과 수고의 자리로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신앙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이 있죠. 주보에 나온 날이 저물어 갈 때. 가사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혼자 걸을 때, 날이 저물고 그 날이 저문 곳에 왜 내가 빈들에 혼자 걷습니까? 내가 쉴 만한 집이 없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리, 내가 위로받으리, 내 마음을 살펴서 내 곁에 함께할 동행자 아무도 없는 그 고단한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혼자 걸을 때. 그런데 그때가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부모님을 원망하고 일가 친척을 원망하고 내 인생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신앙인은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을 만날 때 그때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낙심된 그 상황 속에서 변화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 힘으로 힘쓰고 안 되는 이 막다른 골목,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힘쓰고 없어 밤사경에 노를 저었지만 그 갈릴리 바닷가의 풍랑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외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라 잔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의 신앙인 그들의 신앙의 특징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여호와에게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빈손 되어서 광야에서 홀로 걸을 때라 할지라도 그때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할 그때가 바로 기적이라는 언어를 고백할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시간.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것이 변화산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르면서 인생 가운데 수고의 자리, 고난의 자리, 또한 높은 산에 올라간 전 고생의 자리에 부름을 받고 혹은 지금 걷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로라고 구분하고 있어요. 따로. 그들 가운데 따로 분리하고 구분해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따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따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셔서 오늘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뭐냐? 따로 구분해서 분리해냈다. 따로 구분되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따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산 높은 곳, 영광의 자리, 변화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자리에 그들을 불러내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따로 부르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자리에, 내가 누구인가, 인생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 자리에, 바로 교회란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시편 1편 1절 이렇게 말씀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따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서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앉지 않는 자리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서야 될 바른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으로 구별받은 이후에, 구별된 이후에, 누군가의 아내로 구별된 이후에, 누군가의 부모로 구별된 이후에, 누군가의 자식으로 구별된 이후에, 여러분, 내가 서야 될 위치가 있고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열차가 탈선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열차가 가장 자유롭고 그 열차의 모든 기능과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철로 위에 있을 때, 철로 위에 열차가 다닐 때 그 철로는 열차를 구속하고 열차를 제한하고 열차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로 하여금 진짜 열차로서의 모습을 100%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연이 있어요. 연이 하늘 높이 높이 올라갑니다. 그 연이 땅에 곤두박질 않고 창공에 날 수 있는 것은 연에 매인 그 실에 얽혀진 원래 연이 있을 때 하늘에 있는 거예요. 연을 매단 그 줄은 연의 구속이 아니에요. 속박이 아니에요.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줄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다고 연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연은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 곤두박질에 추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신앙이 교회 다니는 것이 숙박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고 하고 싶은데 해도 마음에 껄끄럽고 양심이 찔리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나 많은데 숙박이 있어 내 자유를 구속해 내 삶을 제한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선로 위에 있을 때 그 열차의 기능을 100% 할 수 있는 것처럼 연이 연주를 통해 원래에 있을 때 비로소 창공에 뜨는 것처럼 신앙은 우리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하여금 진짜 영혼을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지 못한 자는 그 연주를 끊고 싶을 거예요. 알지 못한 자는 왜 내가 선로 위만 달려야 되냐? 나 선로 밖에서 마음대로 달리고 싶다. 신앙을 벗어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내가 구별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요. 그 죄와 허물과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땅에 100년을 설계하면서 아둥바둥 살다가 그 인생을 마치는 그날 영원한 탄식과 후회 가운데 전능자를 붙게 될 거예요. 나의 창조주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는 후회도 늦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구별된 사람,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될 곳이 어디인가? 성도로 갈 길이 어디인가?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로 한 집의 가장으로 가족으로 내가 설 길이 어디인가를 잘 분별하여 걸어가는 복된 발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변화산의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가야 될 자리를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3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벽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마귀 사단이란 놈이 내게 주어진 이 자리, 이 기차의 선로, 이 연애줄에 매여있는 이 삶을 마귀란 놈은 교만해져서 싫어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야지. 마귀가 교만할 때 내가 주어진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있어야 될 곳,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날 때 마귀는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쫓김을 받았어요. 네가 네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벽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품어야 될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내가 품어야 될 마음, 여러분 겸손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섬김과 충성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인내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까? 저는 그 가운데 대다수는 성도라기보다는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적을 둔 사람. 성도는 하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교인은 교회 교적부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교회 교적부는 누구든지 내가 이 교인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교적부에 새신자 등록카드에 교인 등록카드에 쓰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생명책에 내 이름이 등록되려면 그것은 내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사람의 펜으로 다뤄지는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예수님의 보혈피로 최길상 김아무개 그 이름이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을 통하여서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보다 더한 환경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정말 내 인생의 날이 저물어가고 빈손으로 인생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주 앞에 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는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변화산의 신앙인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지키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엿새우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보면 엿새우회. 그 엿새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엿새우회예요. 엿새우회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2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2절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얼굴이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차마 그 얼굴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밝은 광채 때문에 해같이 빛난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그것을 요한은 후에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얼굴이 휘어져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그렇게 휘어졌는데 그 모습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하길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와 진리, 구원과 용서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신령한 몸을 보았다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 와서 무엇을 봅니까? 주길상 목사를 보고 갑니까? 성도들을 보고 갑니까? 예배당 앞을 보고 갑니까? 무엇을 보고 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령하게 변한 예수님을 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바로 우리의 용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눈이 열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 보고 다른 거 보니까 사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도 개모임처럼 사람들 인생의 모임처럼 똑같이 모임을 생각하는 취미생활 단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이유를 보지 못하니까 그 피 묻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 와서 사람만 보고 가다가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 맺고 온갖 세상에 더러운 오염된 것으로 교회도 그런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당 와서 교회 와서 바로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해와 같이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는 날마다 예수를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됐어요. 왜 변화됐을까요? 왜 변화산 꼭대기에서 그처럼 예수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함. 뭐냐? 내가 너에게 말했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리고 그 죽음 너머의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 너머에 오늘 이렇게 신령하게 변화된 영광된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 보면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다 보면 때로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이별을 경험할 수 있고 실패로 인해서 가난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낮아져서 정말 너무나 내 인생이 참 수치스럽다. 부끄러움에 처할 수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지날지라도 성도는 변화산에 올라가는 성도는 바로 그 모든 고난 모든 십자가 너머에 천국을 볼 수 있는 눈 그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오늘 이 모습을 기억해라. 너희가 장차 나를 따르다가 고난과 어려움 당할 것이다. 믿음의 삶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보는 것이 어려움 넘어 십자가 너머의 영광의 나를 바라보라. 이태리에 저는 이탈리아를 안 가봤어요. 앞으로도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탈리아는 뭐 또 미국, 캐나다 뭐 좋은 나라 많다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베트남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뭐 가보셨죠 많이들? 혹시 안 가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것과 잽도 안 되는 장차 천국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 가면은 두오모라는 성당이 있대요. 세계에서 아주 아름다운 성당 가운데 하나인데 그 성당에 들어가다 보면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문마다 글이 써있대요. 첫 번째 문에 뭐라고 써있냐? 장미꽃이 예쁘게 문에 그려져 있대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 문을 열었을 때 장미꽃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인데 그 두 번째 큰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문 앞에 서게 되면 그 문에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대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느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장미꽃, 그 아름다운 장미꽃 앞에, 장미꽃 같은 인생, 그 인생을 향해서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십자가, 그 피 묻은 예수님의 고난처럼 나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도 내 자식이 십자가고, 내 부모가 십자가고, 내 건강이 십자가고, 물질이 십자가고, 나도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밑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마지막 세 번째 문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거기에는 아무 그림도 없어요. 단지 글만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즐거움도 잠깐, 고난과 고통도 잠깐.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0편에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저는 고속버스 타는 걸 좋아해요. 기차보다. 왜냐하면 고속버스를 타면 휴게소에 들려요. 여러분 휴게소 가서 맛있는 것도 드셔보셨어요? 저는 휴게소가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가면은 별게 다 맛있는 게 다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음식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고속도로에 사람이 밀릴 때는 한참 뒤에 있으면 뭔 두려움이 있냐. 그 기사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15분 뒤에 출발합니다. 15분 안에 오세요. 근데 줄 서다 보면 10분이 훌쩍 넘어가요. 그러면 저같이 빨리 먹는 사람은 5분에도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 부담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지만 천천히 드시는 분은 15분 남았다는데 그 중에 10분 줄 서고 5분 만에 짜장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두어 숟가락을 비비다가 갈지도 몰라 짜장면. 먹다가 어떻게 해야 돼? 가요? 아니면 내가 이 짜장 이렇게 맛있는데 기필코 다 먹으리라. 먹겠어요? 가겠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나는 다 먹는다. 차가 가건 말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차를 일단 탄다. 손 들어보세요. 안 타는 사람 뭐예요? 그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화장실이 급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내가 다 못 먹어도 내 삶의 목적지를 휴게소에 잡지 않고 짜장면에 잡지 않고 화장실에 잡지 않고 저 버스를 통하여 도달하는 그 목적지를 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쉬워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는 버스를 약속된 시간에 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목표와 목적지를 이 짜장면 한 그릇에 정했더라면 나는 저 버스를 놓칠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 짜장면을 선택하는 것이 손해인가 이득인가? 내가 지금 왜 이 고속도로에 와 있지? 내가 이곳에 왜 있는 거지? 내 삶의 목표와 목적지가 짜장면이 아니라 바로 저 버스를 타고 바로 그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버스를 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지, 신앙의 종착역을 선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변화산의 신앙인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천국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에 그 버스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어떤 입술의 즐거움, 어떤 입의 달콤함을 준다 할지라도 내 목적지는 바로 이곳이 아니었어. 그 버스를 향해 가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요 우리의 목적지 삼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끝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 보니까 예수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을 살면서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면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 세 가지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선고여 들으라.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 변화산의 신앙인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무슨 말 들어요? 무슨 말을 가슴에 새겨요? 교회 다니면서 뭘 도대체 듣기 원해서 오셨어요? 다 변하는 거예요. 주식값이 오르네 내리네 뭐가 어쩌네 저쩌네 다 변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천지는 없어지나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신앙은 듣는 거예요. 우리 풍족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이 말 저 말 이 말 듣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이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두 번째 영원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지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모세도 없어요. 엘리야도 없어졌어요. 다 없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더라. 저와 여러분, 영원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다른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가나의 어린 잔치를 슬픔과 염려에서 기쁨에 차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그 무리에서 밤늦도록 수고하는 그들에게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나인성 과부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왔어요. 여기 교회까지 왔어요. 여기서 그냥 가지 마시고 예수님, 영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모신 바로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영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허무와 무의미와 불확실의 인생의 수레바퀴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부름의 자리 변화산의 신앙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변화산의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요, 자신의 자리를 알고 지키는 것이요,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요,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그 귀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따로 부르셔서 변화산,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그 위에서 경험하는 천국과 오직 예수와 그리고 그 위 변화산의 축복을 누리고자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부름받은 그 자리를 끝까지 견고히 지키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를 따라 믿음과 감사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세상은 알지 못하는 절기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고난 주간을 맞이할 것이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아침, 영생의 그날을 위해서 그 앞서 걸어갔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묵묵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혹은 믿음을 지키고자 포기하는 육신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걸음은 결코 불쾌하거나 허무하거나 무의미한 걸음이 아니라 정말 잘한 걸음, 복된 걸음, 정말 복이 되는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걸음으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지금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생각하면서 각자의 아픔과 또 고난, 또 문제, 소원들, 그 모든 것을, 그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주님 감사. 결코 걸으라고 걸릴 수 없는 십자가의 그 무게를, 그 고통을 주님 짊어지시고 나 자신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버님만 못하여 너무나 수치고 그 허물과 약함과 더러움을 짊어지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 짊어지심을 통하여서 너는 자유하라, 너는 행복하라, 너에게 정죄가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주님의 때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과 존귀와 영광으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놀라운 의 앞에 예배자가 되어서 오직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 앞에, 주 예수님 앞에, 또한 감동하신 성령님께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나 주님 인생의 나을 이끌어 살기에 때때로 아버지 빈손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저 방해를 빈손 들고 걸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적은 떡과 물고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낙심할 때 주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 속에 친히 오시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찮은 주여 나의 말씀 변찮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앞에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의 축복을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약하고 부족하오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향해 보는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치료하시고 모시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빛된 삶, 사랑이 되는 삶, 간증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고쳐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자 일으켜 세우사 그 고난이 변하여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한 자 주여 도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랑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여 천국까지 인도하신 그날까지 인생 방한 여정 가운데 주여 일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주의 강하고 의로운 팔로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십자가가 자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큰 증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의 십자가의 자취를 말씀 속에 따라갑니다. 하나님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십자가가 되었건 영광과 기쁨이 되었건 그 어느 자리에서건 우리 앞에 걸어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동안 묵묵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발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속에 때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혼자 걸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속에서 염려에 빠질 때 전능하신 주여 주님께서 일하사 역사하사 개입하사 그 모든 것들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큰 증거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저주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떠나고 염려가 떠나고 어둠의 세계에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로 이곳에 모인 풍성한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원수마귀야 뭐 낙한 것 더러운 것 저주의 사건 사고 죄와 악한 습관과 폐역한 것들 더러운 것들 질병병만 모든 저주와 함께 내가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성도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시고 그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삶을 고치사 존귀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나 떡도 책임지신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성도의 물질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범사 속에 은혜로 채우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그 형편과 처지를 주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 선한 것들로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기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오늘도 떡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십니다. 나가시면서 떡 잘 받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고라고 하면 나가실 때 막 빨리 가지 마시고 주변 사람하고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분, 수요예배 안 나오신 분은 2분하고 아이고 안녕하고 반갑다고 인사하시고 나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절대 떡 모자라게 준비 안 했으니까 그럼 이제 천천히 막 나가지 마시고 없으면 아유 안녕하고 반갑다고 오래간만에 보신 분도 있죠? 인사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4월 4일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성찬식은 하지 않지만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은 혹시 제가 알고 있는 분들 말고 또 하실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감사했고 예, 감사하겠습니다. 서시찬이 노예를 앞두고 4월달 노예 앞두고 시찬 모임이 있습니다. 노예회관에서 3월 23일 오전 11시에 시찬이 모임이 있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주기도문 하지 않고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예요? 김영 집사님 마이크 좀 잡아요. 주보에 주보 뒤에 나와 있죠? 이 찬양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저물어 갈 때 인간에서 걸을 때 그대가 하나님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변화산의 신앙인으로 우뚝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 역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출발하여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며 걸어가는 풍충아들 머리머리에와 그 귀한 가정, 자녀, 기업, 장래의 소원과 이 나라의 민족을 책임지는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 또 세계 선교사들 위해 저 북녘 땅의 지하 교인들 바로 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